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성화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또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곁에서 도와주는 자 또는 변호사, 다양한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 일들도 알리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잘 단장하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시간에는 위로부터 오는 내적인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성화되게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장해 주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니까 그러세요. 내 속에 커다란 강물이 흐르고 있단다. 그 강물은 영혼들을 세우고 씻어내고, 그리고 목마름이 없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오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던지 계시를 풀어줘서 참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믿는 자 속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내주하여 계시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살면서 때로 커다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이 거의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또 그러다가 마치 가을 나무숲같이 너무나 말라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하수도나 어떤 그 수로의 끝에 보면 막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여서 물이 내려가도 오히려 역류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더러운 오물이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 13절 말씀 보면 땅을 권고하사,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땅으로 비교하고 계신데, 밭이 늘 좋은 열매를 맺도록, 왜냐하면 씨 자체가 그리스도고 씨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주하여 계시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씨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부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속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 좋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이렇게 심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 없고 빛도 전혀 받지 않고 전혀 어둠 가운데, 그렇게 마음의 방이 어둡고 또 밭이 캄캄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좋은 마음으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에 좋은 씨를 심었을 때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65편 9절 13절 보면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연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기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런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안 쉬고 계속 몇 시간, 6시간, 7시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영안으로 뭐가 보이냐면 커다란 들판이 보이는데 돌멩이 하나 없는 고운 밭에 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잔디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밝은 빛이 내려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시냇가가 보입니다. 얼마나 맑든지 돌이 깨끗해, 이끼 하나 없이. 근데 그곳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와 같아야 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양으로 비교한다면 양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꼴을 먹고 편하게 그리고 또 물도 마시고 또 그 물에 자기 몸도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교회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금치나 상치나 어떤 무나 배추나 이런 거를 심었을 때 밭이 곱고 어떤 바위나 돌이나 이런 것이 끼어 있지 않아야 농사가 잘 돼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밭도 똑같다는 거죠. 영혼의 밭에 돌이나 가시나 어떤 그 지푸라기나 이렇게 마음에 이물질이 껴 있어서는 채소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 성도에게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마음을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품은 어떤 이물질을 다 빼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도 중에 그때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긴 시간 하고 있었는데 논이 보여. 5월 달에 보면 모내기 하잖아요. 시골에. 그럼 모를 쫙 심어 놓으면 그 물이 찰랑찰랑 가물지 않은 논은 물이 찰랑찰랑하게 한 이 정도로 차 있고 거기에 개구리 밥이라고 하나? 초록 색깔 그 하트 무늬형 그 조그만한 작은 그런 이파리가 있는데 그런 이파리가 물가에 아주 이렇게 참 예쁘게 딱 떠서 아주 그 논의 상태가 농사하기에 좋은 그런 논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마음에 물대주기를 기뻐한다. 물이 없으면 논이 이렇게 굳어서 벼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늘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어느 날 어떤 사모님들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분이 좀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 저분도 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좀 행복하고 더 적극적이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영화들은 뭐가 보이냐면은 시골의 장터에 가면은 큰 가마솥에 그 가스레인지 가스로 이렇게 불이 올라와서 불꽃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참깨가 적당한 온도에서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돌아가면서 참깨를 볶는 그게 영으로 보여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참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20년 넘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깊은 영성의 책들을 읽으면서 은혜 속에 잠겼던 그런 노트들 또 성경책들 수많은 책들이 그 안에서 그 은혜 받으며 살았던 그 책들이 그 가마솥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밑에 따뜻한 불에 볶이고 있어요. 그리고 볶아져서 그게 기름으로 여름에 이렇게 이만한 사각으로 된 기름통이 있는데 그 기름통 안으로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기름이 꽉 찬 게 보여요. 아, 내가 저분에게도 나와 같은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기름 부음과 또 말씀과 또 책들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던 책들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노트에 필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이제 교회 사역감 중보기도 팀을 인도하고 또 새신자 양육을 하고 또 그러면 살면서 말씀 전했던 그 노트들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좀 잘 익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만큼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가 보다. 그때 음성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모르려고 하면은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책들을 많이 읽고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라. 말씀을 많이 깨닫는 만큼 영적 세계도 열린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물은 성령이고 물은 말씀이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강이 이제 부어지죠. 그러나 그 강물이 터져 나와서 막 이 강 저강 이 강 다 터져 나와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내 안을 꽉 채우고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성령의 강물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 마시지 않고 그러면 성령의 강물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이 가득 차서 터져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마음에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된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마음밭이 성령으로 차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에 보여지는 것들은 밭에 고랑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걸 뭐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성령을 많이 받아서 충만하게 채우면 고랑이 없어져 버려요.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단비로 내리시고 특별히 그 심어진 싹에다가 복을 주시나이다.
뭐, 뭐 시금치든 뭐 토마토든 어떤 오이든 그건 채소나 어떤 과일 나무를 심었어도 뭐 딸기라고 해도 좋겠죠. 심었어도 비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과일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채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더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채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싹을 잘 틔우고 잘 자라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 관 씌우신다 그랬어요. 관이라고 하면 왕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잘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떨어지게 한다. 성령이 함께 하겠다는 거지. 찬송 중에 보면은 주님만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의 길이 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세상에 사는 길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로 가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길을 걸으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초장에도 떨어지니 기름이 같이 가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내 삶의 현장이 초장이 되죠. 그럼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야 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초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표한다면 초장에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엔 곡식이 덮였음에 결국은 곡식도 경제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그 싹에다가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한 해에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밭을 하나님 권고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밭에서 조금 더 충만하고 더 말씀 안에 있고 더 성장하게 원하시면 하나님이 산으로도 보여주시고 숲이 되면 좋겠죠. 많은 사람을 숲이 되면은 숲속에 와서 쉬어갈 수도 있을 거고 숲속에 있는 좋은 열매를 따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옷 입혔고 골짜기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 안에 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디모데전 4장 7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계속 그러고 있다 보면은 영으로 뭐가 보여지냐면은 커다란 강물이 보여. 강대상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천장까지 차서 밖으로 나가. 이 말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물이 흘러가면은 물고기 떼가 돌아와. 떠났다가도. 왜냐하면은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올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헤엄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고기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 자신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 안에 있어서 더 유효히 흐르는 강물 속에 우리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먹고 마시고 씻고 빨래도 하고 자기 영혼을 빨아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강력한 강물이 우리 영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고 채워지고 흘러나간다면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서 초자연적인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지고 굽은 곳은 곱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럴 때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마음을 바라는 거죠. 너무 높아서 교만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막 이렇게 길을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도로라도 반반한 도로가야 잘 걸어갈 텐데 가다가 푹 꺼지는 그런 마음의 골짜기가 많아져. 상처나 어제 회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게으름, 태만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쑥 들어가고 또 패이고 막 이런 마음들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어렵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맞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너는 많은 사람들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해라. 여러 가지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꾸 사모님들을 함께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어. 아니 나도 내 영혼을 잘 못 돌보는데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차를 타고 어디 한 곳에 내려서 높은 산을 다 깎고 또 바위에 돌도 다 꺼내고 트랙터 가지고 땅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다 꽃씨를 쫙 뿌렸는데 자운형이라는 꽃이더라고요. 핑크색 꽃이 꽃단지 같이 피는 꽃인데 그 꽃을 농사짓다가 땅이 산성이 되면은 또 농약이나 이런 걸 쳐서 땅이 만약에 상해 있으면 거기다가 자원형을 심어서 한 1년은 농사를 안 짓고 쉬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밭이 다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시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땅을 다 고르게 해서 아주 부드러운 땅 만들어 거기다 꽃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꽃을 활짝 피도록 만들게 하셔서 또 새로운 땅 만들어 하나님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저를 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알고 충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또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런 현상들이 진짜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4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가끔 영안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강물이 유유히 고요하게 창일하게 흐르는 강이 보이고 그리고 강 옆에 뚝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뚝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나무랄지 커다란 과일을 달고 있는 그런 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사과를 따서 그거를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 물을 바구니 같은 데 건져서 그거를 나누는 것이 말씀 사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자들은 늘 자기 영혼을 돌봐서 자기가 충만한 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런 좋은 은혜의 열매를 따서 생명의 열매를 따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말씀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처럼 기본이 순종인 것 같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어깨에 넘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자기 자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강물에 본인이 그렇게 불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은 그 물의 압력, 성령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그 동력자님들하고 어디 가냐면 지리산 계곡에 갔어요. 갔는데 지리산 계곡의 얕은 물가에서 헤엄을 못 치는 분이 계셨는데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튜브를 이렇게 몸에 끼고 수영을 배우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분이 강물을 흘러 어디까지 갔냐면 또 고여있는 깊은 강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계곡에 물이 모여있는 상태? 강이죠. 색강이니까. 강물에 이제 이렇게 찍어졌는데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알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 내과에서 수영을 하면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배영은 할 수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물 위에 배영을 헤엄을 치다 보면은 그 물에다가 몸을 띄워버려야 돼. 이게 몸에다가 수영해서 안 죽으려고 힘을 주면 자꾸 가라앉아요. 그 물에다가 완전히 나를 띄워버리고 나는 하나도 힘주지 않을 때 힘을 안 줄 때 그 물에 우리가 붕 뜨게 돼. 그 물이 이끄는 대로 내가 흘러가는 거지.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은혜가 덜 차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덜 차 있으면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 자아대로 행하면은 아마 이게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나를 그냥 강물에 확 띄워버려서 그냥 강물에 나를 맡겨버리면은 강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내 몸에 헤엄을 치기가 쉬운데 마치 성령도 내가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올 때 불편하죠. 물속을 헤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강물이 되어서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면은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저항하지 않죠. 그 물길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럼 인생이 훨씬 수월하죠.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천척씩 계속 청량을 하는데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게 소성함이라고 할 때 원어성경에 보면 나파라는 뜻인데 치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자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함께 치료할 수 있어요. 마음이든지 그게 크고 작은 질병이랄지 이런 것들도요. 그 바닷물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여러분 이 물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온갖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간다면 이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것을 그들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 수위가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마치 죽은 것 같은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데 점점 물이 맑아져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바다가 보이는데 바닷물이 캄캄해요. 새카맣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수부처럼 옷 준비 안 하고 전부 새선수에 다 들어가. 그러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캄캄한 바다에 주님은 이쪽에 등대처럼 비치고 있는데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뜻이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이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름이 선양호야. 배 이름이 그 배를 타고 제가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유유히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에 물고기가 팔뚝만한 물고기가 가득 탔어요. 우리가 사람이 낚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기도 중에 그 물이 강물이 이 맑은 강물이 가득 찼던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새카만 바다가 물러나고 맑은 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에는 맑은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 떼가 많아요. 새카만 물이 있는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새카만 물이 차 있는 데는 용들이 올라오고 뱀이 올라오고 이상한 기형된 어떤 이상한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고 맑은 물이 있는 데는 비늘도 있고 가장 정상적인 그런 물고기 떼가 헤엄을 치는 게 보여졌어요. 시편 말씀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악한 영들이 세상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12절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만한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기도의 말씀에 오랜 시간 드리고 있고 또 드리고 있으면 강물이 강둑에 넘쳐 흐르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물이 고요히 흘러가면서 옆에 작은 샛강도 보이고 그리고 그 샛강의 물이 맑은 물이 그 아주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샛강 옆에 있는 들판에 꽃이 쫙 피는 이름 모르는 들꽃이 가득 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이 선생님들하고 임용고시를 치는데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합격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푸른 초장이 보이고 그 중간중간에 샛강이 보이고 그 시냇가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들판에 딸이 걸어가는데 꽃이 쫙 피어. 하나님이 형편을 풀어주겠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샛강에서 그러니까 맑은 물 속에서 이렇게 무엇을 집어 올리는데 보니까 블루빛깔 보석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제를 말하는 거죠. 축복을 받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딸은 있는 곳이 합격을 했고 이제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굉장한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을 채우고 우리 밖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유익을 주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성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어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전주에 한번 가서 그때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 80명에서 9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길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꺼번에 한 50명 가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원하셔서 한 분 한 분 안수를 다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날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집회를 하고 나면 그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회를 인도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거나 그러면은 자기 전에 충분히 빼고 자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단한데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잤어요.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또 아침 집회를 가야 돼서 내가 좀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이미 저수지가 꽉 차 있더라고. 막 물이 넘쳐. 높은 뚝에서 물이 막 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성령 충만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방법적으로 기름 부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채워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준비하고 잠깐 쉬었는데요. 음성이 딱 들려요. 더 깊은 강은 세상 것을 좋아하면 세상 속에 더 즐거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깊은 강물을 부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령 가지고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막 하드 어떤 그런 내 자아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쾌락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나의 어떤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벗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약간 부서지고 깨트려지도록 이끄는 여러 가지의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해를 입지 않으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트리거나 부서뜨리거나 우리를 더 부드럽게 하고 더 곱게 우리를 갈아내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잘생기고 우리 육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리고 가문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13절 살려내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려내는 것은 영이다. 말씀과 성령인데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는 만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그 성령에 순종하는 만큼 성령이 나를 가득가득 더 채워져서 그 성령이 흘러나가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이게 시작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 자기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도 지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방언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이 방언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 그랬는데 모든 악신이 물러갈 때 상쾌해지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상선 기능저하증 걸린 자매가 하나 있어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줬고 해서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서 제가 저 왔다고 차를 한 잔 타는데 그동안에 제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송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 노래를 제 집이 넓은 집이라서 이제 조금 더 주방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본래 찬송을 좋아하고 해서 찬양을 따라했어요. Let's go, let's go, little sk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냥 그 가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환상을 보는 분이라서 사모님 신기하네요. 왜요? 난 찬송 방언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모님 방언으로 찬양할 때 우리 집에 방방마다 걸쳐있는 거미줄이 돌돌 말려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근데 그 동시에 내한테 열린 건 뭐냐면 거미가 방방마다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놀랍게도 그분이 병이 치료됐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 요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질병도 치료하고 그 신령한 노래는 아버지 근데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방언찬송인데 하늘에 새가 날아가도 새가 소리를 내서 노래한다. 시냇물도 흘러가면 저절로 소리가 나지. 하늘에 구름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소리가 난다. 그것처럼 너가 지금 하는 노래는 방언찬송이라는 노래인데 신령한 노래인데 그 노래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래다. 계시요, 선포요, 회복이며 치유가 나타난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찬송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가끔 큰 집회에 있을 때는 조용히 찬양합니다. 영어로.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이고 씻고 닦고 막 긁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물로 싹 씻어서 그렇게 헹궈내는 것도 영적으로 보입니다. 방언 찬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다른 분한테도.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사모님들이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찬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방언 찬양할 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단어들이 시처럼 흘러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기도하는 문제가 방언 찬양할 때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데 어깨에서 너의 짐이 떠나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내 입에서 선포가 나가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단어가 나가요.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런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길어졌네요. 그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을게요. 방언 찬송하는 걸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시간을 한번 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사도행 6장 5절 8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그러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알리시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시리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말, 내 자아에서 나오는 말들, 세상 말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대답할 말을 넣어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의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몇 시간 있으면 소금, 하얀 소금이 항아리에 반통 넘게 꽉 차는 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과 기도로서 더 거룩하게 살고,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성령의 강물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면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하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세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여정이 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잘 전한 것 있으면 우리 모두가 힘이 되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